(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못 박은 날입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우리 교회는 흘러 500년 후에, 508년 후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살려볼까? 다시 빛이 되게 할까? 다시 소금이 되게 할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던 그런 주간입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선배들이 외쳤던 것,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솔라란,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 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늘 개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개혁은 한 번 일어나고 말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합니다. 특별히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또 개혁하고 또 돌아보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면 또 반이 생기고 또 합으로, 그렇게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굴리지 않으면 그것은 넘어지고 말고 그것은 정체되고 맙니다.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당부한 일인데 우리는 늘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정말 아프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이라 선언하셨지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교회가, 참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나 외부나 정치적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키워라, 교회를 확장시켜라, 이것밖에 모릅니다. 네. 우리말로 샤케들을 모릅니다. 제가 선거를 경험했는데 여튼 교회의 선거에 나가는 어른들이 서로 간에 투쟁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교회는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데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4명도 나오고 5명도 나오고, 저번에는 신학교 선거에 7명이 나왔었습니다. 7명이 나왔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7명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교회는 집사, 장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지? 투표도 하고,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계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마땅히 그냥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속에,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라는 그 가치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데, 교회는 만몬에 종속되어 있음이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물은다면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모호하고 어렵죠. 모호하고 어렵죠.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교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못되고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맛이 납니까?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우리 정체는 빛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라고 우리를 파송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직체에 가면 거기에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속하면 국에 들어가면 국맛을 내고 밥에 들어가면 밥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는 하고 있는가? 종교개혁 정신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빛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단 요만큼이라도 내 속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영원한 빛이,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 존재해. 그럼 그게 빛이죠. 빛이 약하던 강하던 어둠을 물리치는 건 어둠은 비실제입니다. 비존재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 요만큼만 있어도 여기를 밝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밝히는 존재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다. 비존재를 비존재라고 얘기하고 비실제를 비실제라고 얘기하고 실제는 정의는 영원성은 이 빛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와의 연관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는 아니죠. 교회라고 이름해도 예수와 연관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죠. 빛이어야 교회죠. 소금이어야 교회죠. 그 농도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말씀이 존재합니까? 낮아져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합니까? 가치로? 섬겨라, 사랑해라, 정의를 만들어라, 평화를 만들어라, 함께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게 빛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 전에 있는 빛입니다. 그것은 광희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이 하나님에게 갖다 붙으면 광희 그렇게 부릅니다. 빛난다, 빛난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도 자극적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는데? 너희들이 불이 꺼져버리면 무엇으로 밝히는데?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밝혀? 무엇으로 밝혀? 정부가 해?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죠. 여러분,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정부가 진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죠. 정부가 정의를 만들어내죠.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가 인문학이, 철학이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밝히지? 너희들이 소금인데 너희들이 소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밝히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만큼은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이 먹고 삽니다. 그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기초이고 이 땅의 뿌리이고 이 땅의 기둥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박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경 위에 사람들이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네. 이런 공동체, 이런 경제 시스템이 있네. 이런 정치 시스템이 있네. 야, 이거 우리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평화의 구조가 있어?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있다니? 이렇게 안심된 세상이 있다니? 아무도 굶지 않는 세상이 있다니? 아무도 외롭지 않는 세상이 있다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빛나는 세상이 있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있네.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돈 없이도 살 수가 있구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살 수가 있구나. 돈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정의롭네. 이 사람들은 정직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등경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등경 위로 올리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대. 어두움과 빛이 다 드러난대. 숨길 수가 없대. 다 드러난대. 네. 종교개혁주의여서 여튼 이 말이 좀 강한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뭔가 개혁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나 선교를 증인 공동체의 옛날 문서에 보면 우리의 정신들이 드러나는데 이럽니다. 우리는 존재로 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빛이니까 비친다. 존재로 전한다. 이렇게 증인 공동체 문서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로 전하겠다. 그렇죠. 빛이면 빛이지. 우리가 향기면 향기가 나지. 향나무에 도끼를 갖다 댄다고 하면 향기는 더 나지. 빛을 누가 말살을 하고 퍼뜨리고 꺼뜨린다고 하면 이건 더 번지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의 촛불로 온 산을 태웠던 개혁자들이 그랬듯이. 그런데 비치지 않은 데가 있겠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니까 거긴 이제 찾아가야지. 전도하고 두드리고 특히 행동으로, 특히 말로 가리지 않고 전등을 프레쉬를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빛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설렘입니다. 빛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들이 빛나고 있네. 빛나고 있어. 그 교회를 가지고 낮은 자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낮은 자리 교회의 이제 그 빛남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빛남을 이해했다는 건 낮은 자리 교회의 추악함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빛나는 존재야.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이라는 양극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닮았지,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이런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인간은 죄인이지. 이런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극복하고 이리로 나간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진리가 있을 때 죄는 의식됩니다. 죄가 점점 죄를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은 진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죄가 너무 깊이 인식되는 것과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죠.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한 진리를 가진 자만이 죄를 의식합니다. 그게 얕으면 진리도 얕습니다. 죄가 깊으면 진리도 깊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 은혜도 깊다. 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걸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망하는 거죠. 절망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큰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콜링은 늘 그랬으니까 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고 끝까지 나가라 그러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 그러고 이 세상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죠. 그 철저한 한계를 가짐과 우리는 못났어. 우리는 그걸 못하지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지.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지. 우리는 강아지 새끼가 아니지. 강아지가 아니지. 우리는 독수리지. 뿅아리가 아니지. 우리는 사자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이 둘의 순환입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순환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죄인들의 집단이지. 완벽한 죄인들이지. 죄인들의 조직이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성령의 전이지. 거룩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이 자기 제한성 없이 거룩성을 얘기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만 자기 제한을, 거룩성만 가지고 이 양쪽을 어느 쪽 하나에 치중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는 절망하게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쪽, 빛나는 쪽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빛나는 쪽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연약함을 담고 있는 거죠. 거룩성을 얘기하면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죄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우리가 허접하다는 걸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죠. 낮은 자리 교회는 세상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 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분리죠. 강대상은 거룩한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그걸 던져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 이렇게 불러주는 거잖아. 이 공간도 성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 거룩이 있죠.
그런데 거룩을 내용으로 가져가면 뭘까요? 성결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해라, 정결해라. 거룩의 세 번째는 뭘까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 때 영광입니다. 거룩이죠. 이제 짧게 낮은 자리 교회를 얘기해 보려고요. 낮은 자리,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져라.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땅의 빛이다. 이러시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는 거야. 거긴 다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이 땅이죠.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이라면 거기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 교회의 정치는 이 세상의 정치보다 더 나은가? 낮은 자리 교회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나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가? 물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낮은 자리 교회의 민주는 세상의 민주보다 더 나은가? 그게 거룩이잖아요. 분리. 더 성결한 거.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밖에 버려서 밟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잖아요. 더 낫습니까? 낮은 자리 교회의 민주는 세상의 민주보다 더 낫습니까? 민주를 대부분 세 가지 정도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에서 찾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요즘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원주민들에게서 찾아요. 인디언이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막 섬겼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셨어. 그렇게 살게 하셨어. 높이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 낮은 자리 교회는 그런 방향성과 구도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야, 세상보다 나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세상에 선두를 막 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위태로웠죠. 그런데 막 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보다 우리는 소금인가? 우리는 맛인가? 우리는 이 땅에 훨씬 더 민주적인가? 혹은 빛인가? 저는 대한민국보다 낮은 자리 교회가 더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5 공동체가 있는데 하부에서 결정을 해요. 이런 조직이 있나? 나라도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부에서 결정을 해. 예배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결정을 해. 누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리고 그 결정을 5 공동체가 다 따라. 그게 형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좋다. 우리의 결정 구조를 보면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결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조직체가 있겠는가? 만장일치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끝장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333의 법칙이 있는데 3분 이상 얘기할 수 없고 2분 이상 질문할 수 없고 누구든지 3분은 얘기해야 한다. 그렇게 그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대부분의 회의에서 우리가 주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까? 그럼 생각이 똑같을까?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잘렸죠. 저는 막 찬송가, 이제 성가집 아니, 노래집을 만들고 싶은데, 하여튼 예은이한테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그거 진짜 만들고 싶은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째다카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3분의 2가 훨씬 넘어도, 3분의 2가 훨씬 넘어도 몇 사람만 반대해도 우리는 그거 안 알고 실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회의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생각은 이렇지만 상대방 자체를 인정할 때 그래, 네 생각도 옳을 수 있지. 이래야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야 만장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 구도와 결정의 방식들이 세상보다는 낫겠구나. 그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민주주의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종이 된 주인 여기서 찾는다면 낮아지고 양보하고 결정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건 대단히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기초를 놓은 거죠. 아무도 가난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큰 돈을 빌려줘, 무이자로. 우리 은행에서, 낮은 자리 교회 은행에서. 그 다음에 째다카에서는 약한 자, 식탁에서는 굶을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줬어. 째다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했어.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반복.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있죠. 근데 그것을 시작했다. 한복. 시작한 것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빛난다. 빛나. 이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이 3개나 4개. 히어라임도 마찬가지죠. 히어라임이 3가지를 했잖아요. 환대의 집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히어라임이 뭘 했냐면 나그네방을 했잖아요. 나그네들이 그냥 잘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동에 가서 또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어제 갔다 왔습니다.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나눔과 순환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공동체와 수많은 팀들이 그 일을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빛난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약자를 수용할 수 있는가?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약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어디 하나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과 같이 이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그 일을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곁을 살피고 그 고통을 살피고 누구도 외롭지 않은 세상을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외로움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부터 3학년까지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혼자 있는 거, 너무 외롭다는 건 너무 고통이라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영국에는 외로움 부가 있습니다.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고 그 고독부 장관을 만들 때 고독지수가 4.4였어요. 우리나라의 고독지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입니다. 일본에도 고독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고독하죠.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없겠는가?
우리는 곁을 돌보고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문화의 문제입니다. 여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해 나가는 거구나. 시작해 나가는구나. 반대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로 하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이 양쪽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절망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연 날이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세계를 나선 그분들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반란을 허락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반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500년 전 작은 촛불로 온 산을 태웠던 개혁자들의 후손답게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을 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다시 땅을 보존하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거리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빛이 이 땅에 새로운 체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체제가 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죄인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을 이 땅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양쪽을 부여잡고 울며 양쪽을 부여잡고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